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귀한 우리 주님의 시간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분들에게는 알아듣는 학자의 귀를 허락하시사 상호 좋은 교제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참 부담이 되는지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연륜이 있는 분들은 화장실을 잘 안 갑니다. 근데 이제 연륜이 아직 그 미흡하거나 가끔 말씀을 전하신 분들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어느 순간 없어요. 그 다음에 언제 오시냐면 말씀 전하기 전에 1분 전에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만큼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할 것인지, 그리고 강단이라는 곳은 공개적인 곳이기 때문에 잘못된 말씀이 전파가 되면 또 성도님들이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교제를 했을 때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되면 또 그 사람까지도 전염이 돼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강단에서는 정말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뜻하고자 하는 말씀, 의도하신 말씀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석할 때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첫 번째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단어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두 번째로, 단어로도 파악이 안 될 때는 문맥을 통해서 어떤 말씀인지 파악해야 된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그 마음에 두는 게 뭐냐면, 말씀을 너무 교과서적으로 쉽게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앙 연륜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스토리를 알게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대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눈꺼풀이 갑자기 그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갑자기 감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초신자분들이라든지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저 뭔 내용인지 하고 이제 조금만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연륜이 있는 분들은 갑자기 저한테 인사를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참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또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또한 그 뜻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비유에 대한 겁니다. 자, 20장 말씀이 포도원 비유입니다. 자, 잠깐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일꾼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몇 시였습니까? 0시죠. 새벽 6시, 그리고 9시, 그리고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에 오후 5시. 총 5번에 걸쳐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한 데나리온을 줌으로 말미암아 5시에 온 사람들은 당연히 1시간밖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하겠죠. 1시간밖에 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조금만 주십시오. 한 데나리온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겠죠. 너무나 감사하면서 받았겠죠. 그러나 먼저 온 사람들, 종일 더위와 수고로 힘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그 당시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것을 똑같이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노동 쪽에서 일한다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근데 새벽에 제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보내게 되는데 가끔 그런 전화가 와요. 잠깐 일하니까 싸게 해달라. 보통 이제 단가를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밑에 단계, 기술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임금은 12만 원입니다. 그러나 가끔 어떤 사람이 전화 와서 2시간만 일할 거니까 몇만 원, 아니면 5만 원에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일꾼은 하루 8시간을 일하고 12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물론 2시간을 일하면 많이 일한 건 아니지만은 5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일을 할까요? 2시간 일을 하는데 일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2시간 있다가 집에 가야 됩니다. 5만 원 받고. 안 합니다. 일은 힘들더라도 8시간 하고 12만 원을 받기를 원하지 5만 원 받고 집에 안 갑니다. 차라리 그냥 논다고 그래요. 2시간 일 안 하고. 그만큼 12만 원하고 5만 원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2시간이니까는 그 타산이 좀 맞지 않느냐? 그 일하는 일꾼들한테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제가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고객님, 5만 원으로는 사람을 구할 수 없고 최소, 저도 생계를 유지해야 됐잖아요. 12만 원은 얘기 못하고 참아 10만 원에 한번 제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보낸다는 제가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정권은 그 일꾼에 있기 때문에 10만 원에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급하면은 알았다고 전화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최소 12만 원을 벌어야지 생계가 유지가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는데 고작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준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1시간 일한 사람은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일을 해보면, 저도 실제적으로 일을 해봤거든요. 1시간을 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5시에 갔더니 하루 종일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왜 이러고 있느냐, 일해라. 그러면 일을 갖다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원에 가면 얼마 시간이 소비되죠? 바로 옆에 있더라도 몇 분은 소비됩니다. 그러면 그냥 일합니까?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죠. 그렇죠? 가끔 이제 이분대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옷을 갈아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합니까?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것은 뭐 열매를 따라, 어떤 것은 열매를 따지 말아라, 어떤 것은 가지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몇 분이 소비가 되죠? 최소 한 8분? 많게 되면 10분이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요? 50분입니다. 그리고 그 막노동의 특징은요, 마지막에 가면 흐트러져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게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이게. 그 주인의 마음은 속 타죠. 이 마지막에 갈수록 이제 요것만 하면은 이제 일이 완성되는데
이게 사람들의 그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분위기가 해이해져가지고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러면 주인은 막 속타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5시에 일이 끝난다. 그러면은 한 4시 반부터 이게 그 담배 하나씩 피고 그 다음에 또 주인이 없으면 담배 또 2대 펴요. 그러면 한 10분 갑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이 훅 가버려요. 그리고 아직 15분 남았습니다. 15분 전에 옷 갈아입습니다. 그래가지고 5시에 이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 사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이 시대에 제가 살았던 거는 아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1시간은 정확하게 1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아무리 그 사람이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하더라도 진짜 많이 일해봤자 55분이란 겁니다. 진짜 많이 정말 신속하게 일을 했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은 이거 정말 불공평합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왜요? 12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나마 3시에 온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죠. 왜냐면은 이제 3시에 왔잖아요. 굳이 뭐 누구 편들면 이제 입장 곤란한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죠. 자기도 이제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좋은 거니까. 12시에 온 사람은 조금 마음이 좀 걸립니다.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열심히 그렇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나름대로 6시간 동안. 그런데 5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것은 정말 억울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가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이 듣고 고침을 받을까 하여 못 알아듣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이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한테만 얘기하고 구원이 예정 안 된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것은 오해란 얘기입니다. 자, 예종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예가 야곱과 이삭입니다. 야곱과 이삭은 물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예정은 하나님의 일꾼,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일꾼 나라로 선택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선택했다는 개념이지, 에서를 저주 내려서 지옥에 가게 하고 야곱을 선택해서 크게 강대하게 만들어서 천국을 가게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야곱을 크게 쓰신다는 그 내용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는 예정이 되었다, 선택이 되었다 라는 개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도 이미 그는 유대교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선택된 겁니다. 그 외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인지가 돼야죠. 그리고 구약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찍 선택을 받았죠. 그가 선택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이지만 예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미리 선지자로서 선정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임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그가 장성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맞지만 지옥과 천국이 예정되었다. 그리고 지옥이 예정된 사람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도 그의 귀가 닫혀 있어서 그는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오해를 일으키는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것을 보게 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을 조그만 내용을 크게 확대 해석해서 전체적인 내용인 것처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다면, 예정을 했다면, 그러면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왜 있냐라는 것이죠.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빼버려야죠. 선택했다고 해놓고서는 하나님은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네? 말씀에 배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성경을 연구하는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다른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예정론과 우리가 생각하는, 즉 하나님께서 일꾼을 선택하시게 되면 미리 선택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요,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을 구원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상급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데요, 그 한 데나리온이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상급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거의 95% 정도, 제가 동영상을 보게 되거나 주석을 보게 되면 거의 95% 정도가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20장 초반에 있는 1절과 16절에 있는 포도원 비유가 복음 전하기에는 정말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찍 온 사람이나 마지막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데나리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하고 대비해 보면요, 먼저 예수님을 믿었거나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거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것이죠. 즉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으로 보거나 나중에 온 5시에 온 사람을 이방인, 즉 우리죠, 우리로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복음을 설명하기에 너무나 좋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5시에 온 사람들이죠. 원래 구원의 예정에 없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5시에 와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게요, 한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은 5시에 온 사람도 일은 했거든요. 아까 제가 조금밖에 일을 안 했다고 했지만 일은 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데 일을 해야 되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5시에 온 사람들은 늦게는 왔지만 분명히 일은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말씀 한번 볼까요? 19장 30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20장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근데 이 말씀이요, 순서가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구원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 있습니까? 구원은 구원이지 먼저 구원받았는데 나중에 구원받고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해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구원으로 보게 된다면 이 부분이 이제 의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약 한 5%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19장 볼게요.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지켰다는 개념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까지를 사랑하고 남의 물건을 전혀 탐내지 않고 완벽한 율법,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통에 의하면 이것을 지켜라 라는 것은 분명히 이 부자 청년이 지켰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제 칭찬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다른 데서도 나오지만은 사랑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 청년이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의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요,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이게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아무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됩니까? 그러나 이 청년은 재산이 많은 영고로, 그리고 이 청년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위치에, 그러니까 남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나서기를 좋아하는 제자가 있잖아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한테 뭔가 좀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 뭐 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죠.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그 덕에 자기네들은 3년 내지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거든요. 그리고 기적도 베풀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공로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만큼 예수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도 나한테 뭔가를 줘야 되고 그에 마땅한 지위와 권력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20장으로 비유 설명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걱정 말아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혼내거나 아니면 상급이 똑같다라는 비유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100배로 받는다는 약속은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30절 보면요, 19장 30절 보게 되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에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사후에,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예수님께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건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도 또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오히려 고난입니다. 그리고 상급에 대한 약속은 그럼 어디 갔느냐? 그것은 사후에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받는 상급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숨이 붙어 있을 때 지금 상급을 받는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급에 대한 내용은 얼마큼 철저하냐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그 상을 결단코, 그렇죠? 그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줬는데 여기 수돗물 잘 나오잖아요. 그거 주면 상급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반드시 상급은 지급이 된다. 그러나 지급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 상급이 지금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줬으면 다행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안 줬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줬다고 착각하게 되면 어쨌든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약속하신 적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급에 있어서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내 재산도 바쳐가면서 내 시간, 내 물질을 투자해서 예수님을 헌신하더라도 상급은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처럼, 즉 그 십자가의 옆에 함께 못 박혔던 십자가 강도 있죠. 그 강도처럼 그 강도한테도 상급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강도한테도 상급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은 했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잖아요. 그 기뻐한 거에 대한 그 분명히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강도는 지금 죽기 직전인데 무슨 뭐 착한 일을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그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 사람 어제 왔어, 분명히 상급이 적을 거야,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먼저 믿어가지고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섬기나 십자가의 강도처럼 잠깐 죽기 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거나 어차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데 그럼 뭐하러 내가 열심히 이렇게, 오늘 비 왔나요? 안 왔나요? 요즘 장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끝난 줄 알았더니 이렇게 지금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는 겁니까? 드리냐는 거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마태복음 20장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한 가지 좋은 해결점을 제시해 준 주석가가 있어요. 이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원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건, 눈치를 보면서 일을 했건, 1시간만 일을 했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이 포도원 들어간 자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에서 우리가 위안을 받아야 되느냐? 새벽 6시에 왔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 거예요. 언제부터? 새벽 6시부터.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도 했겠죠. 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경우도 있었겠죠. 그럼 예수님하고 주인하고의 대화도 나눴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물론 제 분별에도요, 분명히 상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한 데나리온 받을 거니까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것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주님 나라 갔더니 상급을 많이 주시는 겁니다. 아니 주님, 어차피 이거 한 데나리온 아니었습니까? 내 맘이야. 이게 내 생각에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한 데나리온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감사라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줬어요. 그러나 실망할 게 없다는 것이죠. 왜요? 나는 새벽 6시부터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꼈잖아요. 그걸로 만족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크게 어떤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6시에 온 사람들은 왜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느냐?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받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그 일한 공로를 눈에 보이는 물질로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십니다.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나라 갔을 때 상급을 많이 받든지 아니면 한 데나리온만 받든지 상관없다 이거죠. 우리가 이 생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것에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